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 굉장히 많은 주제로 할애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과거와는 어떻게 그 사역이 달라질 것인지, 성령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실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 말씀 나눌 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별설교 보다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5절부터 6절을 읽어드릴 테니 성경을 가진 분들은 펴셔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장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야, 이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들이 그 소리 듣고 너무 근심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뿐만이 사실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왜 근심에 빠졌느냐, 혼란스러웠느냐.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박해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8절부터 27절 사이 우리가 말씀 증가할 때 그 부분 우리가 다뤘던 기억납니다. 박해가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네들도 미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것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그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떠나간다 하시니까 두려워진 거죠. 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펼쳐서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은 이 성령님의 앞으로 하실 그 사역이 제자들에게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이 말은 곧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그 유익한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하면은 그들에게 이것이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성령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릇이 그거 담기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앞으로 성령님이 과거와 어떤 사역이 바뀌게 될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지만 그들에게는 이거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알고 있기로 이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끝나면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 임하셨다가도 그가 큰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그런 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두려워서 회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실 제자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죠. 왜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오신다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성령님 오신다면 예수님처럼 매 순간마다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곧 오순절 되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큰 위로구나 알아갔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 이후에는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 구약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형태가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요, 이제는 영구적으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이거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수요 말씀 교제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여러분의 설교 듣기가 굉장히 폭이 넓어질 것이고 굉장히 깊어질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이해가 되냐면, 성령님께서 과거의 구약 성경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안에 영구히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누가 시작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시작시키십니다. 오늘 주의 만찬이 있는데 제가 주의 만찬 때마다 늘 고린도전서 11장을 설명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것이 믿는 이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본문 한번 쭉 스키밍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성경을 펴셔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 그리스어 단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드러낸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고요, 좀 적용된 의미를 사용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드러냄으로써 책망한다, 무언가를 드러냄으로써 지적한다, 무언가를 드러냄으로써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무언가를 드러냄으로써 심지어 고소한다, 꾸짖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성령님이 이거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이 책망하시는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럽게 하고 또 꾸짖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책망 사역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 책망이 요구된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도 책망하고요. 성경의 목적도 뭡니까? 바르게 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 안에도 책망의 사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책망의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영구히 함께 거하시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 역시 그들로 구성된 이 교회 안에 이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죄를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설명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의 삶과 고민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책망의 사역 세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죄를 드러내어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사역을 설명을 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겁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진하게 녹아져 있습니까? 성경 사건에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또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셨어요, 자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불신앙, 이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죄된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인정해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불신앙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요, 그 사람의 양심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든,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녔든, 내가 아주 사악한 그냥 그 깡패였다가 회심했든, 그냥 평범하게 잘 살다가 회심했든,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바로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그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던, 너무너무 큰 슬픔이었던 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했고 이거 다 기억나고 얘기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죄인된 존재 자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체는 거.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경험을 분명히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 받은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왜?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절대로 의롭지 않은 자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저주의 표시였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이 말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의 죽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죽음이 아니고,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죄악에 대한 내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셀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요, 단 한마디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 은혜. 이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역시 나무에 달린 예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됨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53장은 고난받을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 구절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열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이 대상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의로운 분,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이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다 같이 10절 성경 옆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다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의 구원 사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받은 그 나무에서의 저주는 예수님이 받은 예수님의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죄된 그 존재 자체 때문에 내게 퍼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의로우신 죽음, 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 땅의 사람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그 죽음은 죄인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값이 필요한 무지막지한
죄인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그 존재 자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혹시 불편하십니까? 저 너무 심하게 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 말 들으면서 구구절절 옳은 거예요. 맞아, 내가 그랬었어. 내가 그랬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마땅한 아무런 능력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 십자가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면서 이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방에 두 번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이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난다. 사탄이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승천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말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전제합니까?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특히 누구? 사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겪게 될 죽음이, 자신이 겪게 될 부활이, 자신이 겪게 될 승천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이 땅 오실 재림 사이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심판과 연관지어 보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판결하신 그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을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주 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실제로 봐서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옛 뱀이라 불리는 자, 사탄이라 불리는 자, 마귀라 불리는 자, 이 세상에 권세 잡았던 그 사탄을 결박했는데 1000년 뒤에 잠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영 마지막에 사탄을 모조리 붙잡아서 불과 유황이 타로운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에 대한 심판만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앙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짐을 요한계시록 2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15절까지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너 이대로 가다가 영원히 죽게 될 거잖아. 너무 비참해. 너무 나의 마음이 애통해. 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서게 되잖아. 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비참한 죄인이잖아. 이 말씀 하신다. 네 힘으로는, 네 능력으로는 너의 그 죄의 올무를 벗어날 수 없잖아.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너의 죄에 대한 심판을 너 대신 받은 거잖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만 유일한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잖아. 이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전해진 말씀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정말 가치 있는 고민이고 풀어야 할 숙제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거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과연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해 보십시오. 생수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이 사역은요, 믿는 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믿는 이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밝혀내 주세요. 이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거예요. 성령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각자, 우리 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